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이 실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랫도리 옷이 없어졌다. 글자 그대로 있듯이 그것입니다. 윗도리는 그럴싸하게 차려 입었는데 그 번듯한 상의에 가려져서 아랫도리가 안 보일 때, 그래서 마치 하의를 벗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하의 실종이라는 말입니다. 상의가 너무 길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하의가 너무 짧아서 바지나 치마를 마치 입고 있지 않는 듯 그런 착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하의 실종. 그러니까 그 말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패션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있는데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그 뜻을 따라 하의 실종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 상황 속에서 하의 실종 현상이 널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있는데 없는 듯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있는데 없이 살아갑니다.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서, 과도하게 커서 그 그늘에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있는데도 없는 듯 누리지도 못하고 살갑고 진하게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기나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적인 영역은 어떨까요? 신앙의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에 가려진 채 소중한 것들이 묻혀서 지나갑니다. 500여 년 전 중세교회의 상황이 그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교회는 예배당의 화려함과 찬란함을 추구하고 주교들과 교황의 옷차림새도 으리으리했습니다. 그야말로 중세의 교회의 윗도리는 과도하게 발달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시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웅장하고 거대했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위세 또한 크고 거침없었습니다. 교회의 힘이 황제의 권세를 덮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화려한 상의에 비해 교회의 하의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태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게 교회의 내면은 썩어 있었어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할 정도의 절망적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은 틀렸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은 해서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왕을 보면서 멋지다고 거짓 칭찬을 했던 동화 속 사람들 같이 말입니다. 아무도 교회가 하의 실종 상태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신학교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중세를 뒤집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500여 년 전 어제였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어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려는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는 그 정신의 의미를 오늘에 다시 살려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두 주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실종된 은혜를 되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껍데기를 버리고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둘 중에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종된 은혜를 되찾아야 합니다.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적용할 단어로 설명한다면 실종된 은혜를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개혁주의 정신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어갈 종교개혁 정신 중에서 어떤 무엇일까? 종교개혁의 신학 사상은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5 솔라 이렇게 부릅니다. 5 solas. 솔라가 5개입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덮는 것, 이것뿐이다. 이런 교리를,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이 완성하고 조건을 맞추어야 될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맞추어서 이룰 만한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정신,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수고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은혜의 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이 정신으로 루터와 그의 친구들인 종교개혁가들은 당시 중세의 교회가 가르치던 신앙적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면죄부 판매.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면죄부 뭡니까? 죽어서 연옥에 댕이 중인, 이게 천주교의 교리거든요. 죽으면 연옥에 잠시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대기 중인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낼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때 만든 엉터리 같은 교리입니다. 후손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대기 중인 자기 조상들이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는 교리.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궤변입니다. 그저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찾아낸 궁여지책, 꾀입니다. 그게 면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망가져 있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성경의 진리는 오간데 없고 사람이 돈으로 구원받는 자격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큰일 날 일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거기에 맞서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돈으로 구원의 문제를 어찌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 방도는 없습니다. 외쳤죠.
그렇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정신을 강하게 붙들고 주장하는 데 일조한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경험한 거입니다.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 있습니다. 가봤냐고요? 아니요, 책으로만 읽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로마에 라테란 성당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바실리카 디 산조반니 인 라테라노. 분위기 있게 일부러 잘 읽는 듯 한번 읽어봤습니다. 산조반니 인 라테나로 대성당, 라테란 성당. 이 라테란 성당이라는 말은 영어식 말이고요. 라테라노 이래야지 이탈리아식 발음일 겁니다. 이 성당은 로마 교구 주교자 성당입니다. 교구마다 주교가 있고요. 그 주교가 앉아 있는 자리라는 의미의 주교자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가 그 주교가 있는 곳이다, 머물고 있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로마 교구의 주교가 누굽니까? 로마 교구의 주교가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라테라노 성당은 교황이 머무는 곳입니다. 라테라노 성당은 전 세계 모든 성당의 어머니 성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소위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어로 스칼라 상타, 거룩한 계단이란 말입니다.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이전에는 라테란 성당이 있었어요. 이 빌라도의 계단이 뭐냐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전설인데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 나오실 때 이 계단을 올라서 빌라도 앞에 서셨다라고 알려진 계단입니다. 이것을 그럼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계단은 예수님이 오르셨던 계단이라면 그게 원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골고다에서 심판받았다고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왜 로마에 있습니까? 기독교를 국고화했던 콘스탄티누스, 영어로는 콘스탄틴 대제가 있었죠. 그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기독 신자였죠. 이 헬레나가 콘스탄티누스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빌라도의 계단을 로마로 옮겨놓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주 거룩하게 취급하고 있는 계단입니다. 지금은 라테란 성당이 있지 않고 따로 떼서 또 건물을 만들고 거기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가보는 곳,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은 반드시 가보는 곳, 대리석으로 됐는데 이제는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덧입혀 놓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단이 무슨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올랐다라는 사실로 그 계단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기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질문: 죄인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죄가 용서됩니까? No,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을 찾아서 빌라도의 계단을 맨무릎으로, 옷이 있는 것 말고 이 무릎을 다 까고 맨무릎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이 몇 개냐면 28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막 사람들이 거기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루터도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루터는 1510년 11월에서 11년 4월까지 로마에 머물렀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 갔을 때 자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계단 몇 개라고요? 28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는데 목적은 자기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답니다.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28계단을 올랐던 거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꼭대기에 28길을 다 올라가서 계단 꼭대기에 딱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랬던 게 아니라 루터가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런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의문이 생겼대요. 루터가 스스로 한 말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마음에 질문이 생긴 거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누가 아는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정말인지 누가 아는가?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28계단을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내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 그게 정말인지 누가 아는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정말인지 누가 아는가?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누가 아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리스도인은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꿈속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옆집에 사람이 하는 얘기에서 찾습니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것이 정말인 누가 아는가? 이런 질문이 루터의 생각 속에 떠올랐다. 루터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구원받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 인간의 노력과 고행으로 가능한 건가? 자기 몸을 괴롭히는 28개를 어떻게 맨몸으로 올라갑니까? 저는 절대 불가. 무릎이 너무 아파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그냥 발로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면 저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공평한 계단이 아니네요. 루터의 로마 여행은 루터의 고민과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처음에 기도와는 달리 실망에 가득 차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루터가 자기도 모르게 털퍼덕 엎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 로마여 축복받은 도시여. 그러면서 그 땅에 엎드려서 입 맞췄답니다. 그러나 로마를 떠날 때는 아무 소득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저 거기 모여있는 주교들과 교황청의 타락을 눈으로 확인한 것 말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로마를 떠났습니다. 오히려 루터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옥이 있다면 로마가 그 위에 세워져 있다. 자꾸 이래 말하니까 교황이 어떻게 루터를 좋아하겠어요?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 위에 로마가 세워져 있다. 로마라는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 그 교황청, 교회의 어떠함에 대한 얘기죠. 서슴없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루터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겠어요?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천부적으로 학자였어요. 특별히 루터가 해설한 시편은 지금까지도 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읽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고민의 고점을 거듭하며 성경을 다시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장 17절에 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죄인은 그 무거운 죄짐을 이제 벗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고 깨닫는데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라는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이 어디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뜻일까요? 의인은 죄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죽습니다. 그런데 살려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솔라 피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어느 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수였어요. 사제였어요. 그런데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마침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그 복음의 원리,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이거다. 교회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맨무릎으로 28개의 계단을 올라야 된다든지 면죄부를 사야 된다든지 성상에 임을 맞추면서 마리아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교황이 이것을 명했다면 교황에게 오류가 있다. 교황 무엇을 틀린 것이다. 그때부터 루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루터는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틀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대하여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서 돌아오고 난 뒤 6년 뒤 95개 조항의 질문을 교황과 교회 앞에 던지며 후대의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역사적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 종교개혁의 후손을 자처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깊이 듣고 이 역사적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무엇이 문제였기에 루터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기 앞에 무릎 꿇일 수 있을 만큼 위세가 등등한 때예요. 교황에 맞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파문을 당한다. 너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을 경험해야 돼. 아무도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 죽여도 돼. 죽여도 죄가 아닌 상황이에요.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그런데 루터가 그 결정적인 논쟁을 하러 회의를 하러 보름스에서 있었는데 독일 거기에 가는 길에 두렵잖아요. 근데 그가 이래 말을 했습니다. 나의 대적이 저 지붕의 기앗장처럼 많게 내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루터가 쓰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보 일면에 있는 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쓴 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예를 걸어야 됩니다.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편안함을 위하여 분명한 진리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루터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지금 어조대로 설명한다면 은혜 실종 현상 때문이었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사건은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교회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근데 은혜의 사건은 있었어. 그러나 교회에 은혜는 없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죠. 이 이상한 일이 그 시대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수고와 공로,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도리를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덧붙일 수 없는 거예요. 테테,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거듭될 때는 이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테텔레스타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언제 쓰는 용어냐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제가 이제 김영관 집사님과 거래를 한다면, 집사님 그 컵 얼마입니까? 그럼 집사님이 얘기하시겠죠. 얼마입니까? 1,000원. 싸네요. 그럼 제가 1,000원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컵이 누구 겁니까? 제 거죠. 그렇게 될 때 1,000원을 주고 컵을 가져올 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거래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사망의 권세가 요구하는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취하셨어요. 주님이 선언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덧대는 순간 이단이야.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무엇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오늘 김영관 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따라가다 울컥했어. 어디에서? 잘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얼마나 진실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한단 말입니까?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과 의가 부도난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행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지불하려고 하는데 부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인간의 비참한 외침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고 간절히 엎드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로만 우리는 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은혜가 실종되어 있었어요. 상인은 너무나 크고 화려한데 산꼭대기를 찍는 고득 양식의 예배당의 건물은 진짜 높고 찬란한데 상인은 너무 크고 화려한 거죠. 근데 하인은 실종 상태였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하이 실종이란 말을 가만히 생각하다 어느 날, 이야, 이게 중세의 꼬라지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적 형식은 거창하고요, 교황과 교회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적 요구에 성도들은 거부할 수 없이 따라야 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영혼은 공고했습니다. 은혜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헌금을 해서 조상을 구원하고 계단을 맨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지만 은혜는 실종된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중세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고단한 민생들은 세상은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 실종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화려했어요. 교리는 꼼꼼했고요. 교회 음악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것은 뭘까요? 되찾아야 할 것은 아비뇽 유수라고 불렀던 사건으로 땅에 떨어져 있던 교양의 권위가 아니라 실종된 은혜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실종된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렸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은혜가 있나? 지금 내 삶에 은혜가 있나? 나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나?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나? 실종된 은혜를 되찾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은혜가 있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면 교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은혜가 많아요. 예? 이번에 뭐 오은성이 말고 오은혜라고 짓지. 참 우리 교회는 은혜가 지금 없어. 예? 뭐 없어요. 그죠? 오은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 멋있잖아. 은혜. 종교개혁의 정신을 차분차분 묵상하면서 설명하자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인데 그것이 실종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실종된 은혜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의 정신이다, 뜻이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의 교회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붙잡는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시대도 은혜 실종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좀 두렵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점점 교회당 건물은 높아지고 화려해집니다. 몇 천억짜리 예배당이 서울에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요. 예배당 땅과 건물을 가치가 몇 천억 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입니다. 교회의 힘은 정권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강남의 기독교인 분포도는 더 높답니다. 거의 40-50%랍니다. 강남에는 아파트 한 집 건너 한 집에 교회가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힘이 모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돈도 모여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기웃거리고 큰 교회 목사님에게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대형 교회, 소위 메가처치 현상을 설명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 현상을 들여다보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대단하게 주목받는 화려한 교회입니다. 중세의 그 첨탑 꼭대기보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더 높이 뾰족하게 솟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없으면 큰 교회 후임 목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닙니다. 저도 저와 관련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든 높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는 마치 예배당의 크기와 예배당을 건축하며 사용한 건축 자재의 화려함과 비쌈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비싼 건물로, 교회는 왜 그렇게 대단한 무엇으로 세상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장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복음의 도리는 그렇게 비싼 것으로, 그렇게 박사학위로 지장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복음의 도리는
석사학위 가지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신학교만 나오면 누구에게 주는 석사학위 정도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목사가 설명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냐고요. 복음 자체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설명에 의해서 질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화려하고 높고 몇천억짜리 되어야 주님이 거기에 지성소를 펼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화려한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뭐예요?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하고 논리가 단단한 강론을 하지만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 얼굴에 침 맺는 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뭔가 누군가를 멋있게 공격을 하는 것이 인기를 끌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연된 단어만 사용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들여다보겠냐고. 그 내가 물었어요. 대놓고 말하면 재미없단 말이지. 이랬더니 한 2, 3초 머뭇거리더니 예, 뭐 그런 셈이죠. 누가 그랬냐면 황예람이가 그랬어요. 전 세계 다 들으라. 재미없을 수 있죠. 인기를 끌려고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저도 한번 꼬였어요. 몇 번이나. 썸네일이 떴는데 거기에 막 일어났더라고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 이름을. 이분들은 회개하세요. 무슨 사건이 있는 거 싶어 들어가 봤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회원 수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진짜 그게 뭔 얘기인지, 거기 왜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녹화한 신화 한 수 듣고 집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이 생기잖아요. 누군가를 까고 누군가를 낮추고 현 상황의 어떠한 부조리한 면을 확 들추어내야 내가 뜰 것 같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딴 짓을 하는가 싶어서. 근데 여러분, 혹시 거꾸로 이런 건 아닐까요? 교회가 썩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의 권위에 눌려서, 교황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시대처럼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요? 따가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인이 죄를 회개하라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똑바로 살자는 얘기를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편하게 설교해 달래요. 죄인이 편하게 설교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지옥 가겠다는 걸까요? 조금 더 재미나게 편하게 설교해서 교인들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 그래야 될까요? 목사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중세와 뭐가 다릅니까? 틀렸는데 아무도 틀렸다고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 다닌 목사는 왕입니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몇천 명이 빨리 안 될까? 하나님께서 제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저 교만한 인간은 몇천 명 되고 나면 지가 황제 노릇 할 끼다. 여러분, 몇천 명 안 돼도 그죠? 김 목사가 그죠?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직하게 진실되게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마주해 봅시다. 그리고 좀 제발 질문하면서 예수 믿어 봅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가? 이런 설교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가? 자기 귀에 좋게 들린다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세 고딕 양식처럼 뾰족한
뾰족하게 높여 있고, 여러분 그때 뭐 교회가 무슨 토론을 했느냐 하면 그 뾰족한 첩탑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나, 이런 걸 신학자들이 토론을 했답니다. 그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은혜는 오간데 없어요. 은혜 실종. 상인은 거창해, 막 예배 화려하고 막 어휴 교황의 권세가 어마무시하고, 근데 하이 실종. 근데 지금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화려찬란한데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서 은혜는 충만합니까? 거기 오면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춤을 추는 은혜의 현상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이 백성과 나라를 은혜의 도리로 이끄는데 교회는 지금 성공적인가 이 말입니다. 청년들은 왜 자꾸 교회를 떠나는가 이 말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청년들이 왜 그렇게 없냐 이 말입니다. 쉽게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과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깐깐한 교회 하나쯤 남아있다면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까탈스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거칠게 다른 사람과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종된 은혜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교회를 10년 다니기 10년 다니는데 저 집은 왜 그렇게 쪼달리노?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더니 공무원 시험 도대체 몇 번 떨어지나, 저는 믿음이 없는갑다.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일단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나 똑같아.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못할 게 많고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무엇인가를 자꾸 많이 하고 자꾸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뽐낼 수 있는 솜씨를 최대한 뽐내 그 재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재능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은혜 없으면 못한다고 고백하고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잘해야 하니까, 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직분 선거에서 표를 얻지 못합니다. 돈으로 직분을 사는 것 같습니다. 중세 매관 매직 현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번듯하게 보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구석에 앉아서 눈치만 봐야 될 지경입니다. 뭐 하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일용직입니다. 그 사람 저 구석탱이에 앉아 있어야 돼. 어쩌면 우리 주님도 그래. 예수님이 교회를 방문하시면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 자꾸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자꾸 배에 바람을 넣어서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뻥 터지고 죽은 개구리 엄마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자꾸 열심을 냅니다. 반드시 기도하지도 않는데 와서 졸면서도 새벽기도 꼭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자꾸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집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자꾸 안 보입니다. 사람은 넘칩니다. 사람은 보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도드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자꾸만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 싶어 자꾸 질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이 있나?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자꾸 그렇게 하면 우선 목사 눈에 나죠.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저 기도가 저렇게 하면 응답된다고 믿을까 싶은 의문이 생기는 기도들을 합니다. 그냥 말장난이에요. 진실된 울림이 없어. 실감이 나지 않아. 저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확신이 잘 안 서.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야, 저 사람 웃기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라면 지금 하나님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참 눈 감고 있다 눈을 떠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종, 하나님의 임재의 실종입니다. 지가 잘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임재의 실종, 은혜의 실종, 믿음의 실종. 근데 겉으로는 다 좋아요. 하의 실종이죠. 위로는 거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부탁하는 거잖아요. 주일 오면 하나님이 계신 듯 좀 행동하자 말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좀 앉아있는 시간을 좀 만들자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일만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냐는 거죠. 여기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좀 행동하자고요. 여러분, 누가 와보면 와,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네.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은혜의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종된 은혜를 되찾아야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하여 은혜를 되찾아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은혜를 되찾아야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숙제를 주면서 더 잘하려고 애를 써라,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잘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되살아나고 넘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꿈꾸며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되찾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사막 같습니다. 먼지만 납니다. 건건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살랐고 바둥바둥 하는데 주님, 은혜가 없습니다.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해도 안 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 네가 해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살아야 할 개혁의 후손인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부산시장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매출 200억이 넘는 교회 사장이 몇 명이다. 우리 그래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실종된 은혜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보잘것없이 모래사장에 섞여 있으면 표도 나지 않는 티끌처럼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는 작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크도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여기 모여 있다면 이 교회를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실종된 은혜를 되찾읍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도리를 각성하여 다시 붙잡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종교개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엎어버리는 개혁, 눈에 보이는 무엇, 대단한 무엇을 이루기 위해 헌금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느냐고요? 눈에 보이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는 그 짓거리를 그만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안 보이는 상태라면 내가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잘 하려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인지 속히 깨닫고 멈추어야 합니다.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일을 그만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영적 무능의 상태인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무것도 이쁜 것이 없는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은 나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더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해도 나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완전하구나.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나 내 속에는 잘하는 게 죄 짓는 것뿐이구나. 근데 주님이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펑펑 쏟는 거죠. 새롭게 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는 누가 합니까? 해볼까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서툴러도 하면 교회는 잘 됩니다. 근데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개입되면 시끄러워요. 분파가 나뉘고요, 싸움이 나요. 어느 권사님이 식당 대장할 때는 뭐 이랬는데 저 권사님이 식당 대장하니까 이상하다, 그런 말 왜 필요합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하면 서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좋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1시간 걸릴 걸 서툰 사람 몇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일하다가 3시간 4시간 걸려도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자꾸 맞추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실종된 은혜를 되찾으면 내 영혼은 춤을 추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와 눌리는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은혜를 묵상하면서 섬기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나타나는 일의 효율도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힘입어 일을 하도록 합시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그래서 은혜의 꽃이 만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게을러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설교에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게을러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28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게을러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사무치면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서툴러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 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찬양하겠습니다.